몽골에 선교사로 계시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그 다음에도 또 글을 쓰셔서 책을 내셨는데 그 다음에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제목만 봐도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뭘 자꾸 이렇게 내려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제 나름대로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배 가운데 이제 좀 갈급함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부흥회를 하는 그 집회를 하는 곳에 저도 갔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계획 세우고 자기의 마음대로 했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곳 가운데 채워지는 것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찼었다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뿐만 아니라 그분이 쓰신 책에도 이 서문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 그래요. 어떤 오해냐? 자기가 이제 하버드에 있다가 몽골에 가서 내려놓은 것들, 그게 내려놓음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도 좀 섞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지만 자기가 그 글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었고 자기에게 그런 체험을 주셨던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을 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말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모르는 게 마음은 편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이 얘기는 불안하거든요. 앞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디로 갈지,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살게 될지 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엉뚱한 데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조이 킬러인가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걸 하나님이 뺏어가고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까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맥아더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가서 이제 인도를 하는데 한 운동선수가 와서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긴 하지만 나는 따라갈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걱정은 뭐냐? 운동선수로 잘 뛰고 있는 그를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다리라도 하나 부러뜨려가지고 갑자기 음악 배워라 이럴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불안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인도할까봐. 내가 가고자 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할까봐 그것이 걱정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둠인 것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 앞이에요. 막혀있는 길이죠. 그 길을 뚫고 지나가게 하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뚫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길은 뭐죠? 광야 길인 거예요. 물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괜히 또 하나님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 엉뚱한 대로 또 여기 잭슨빌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디로 가라 그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괜히 목사시킬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네? 괜히 대학 잘 다니던 직장생활 잘하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갑자기 선교사로 갈까봐 걱정스럽잖아요. 예?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목자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곳이에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이 음침한 길로 다니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까 궁금해가지고 진짜로 양을 치신 분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치고 자기가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그거를 책 한가운데로 이제 냈는데 자기가 양을 치면서 그런 걸 느꼈대요. 때로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갈 때 어떤 길이냐면 좀 위험하지만 그 길을 꼭 통과해야 더 좋은 꼴과 더 좋은 물을 마시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뭄과 같은 때에 주변에 물이 없는데 그 양떼들을 이끌고 물을 먹이려면 그 언덕을 넘어가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양들을 먹이고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서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해보고 나서 이거구나.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때로는 우리가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 그 길이지만은 그 모든 길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먹이우고 눕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바로 그거죠. 자신의 삶에서 돌아봤을 때 자기 인생의 모든 길들을 뒤돌아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보니까 그것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것을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길도 이해하기 힘든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시면 더 잘 느끼시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사실 거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신 분 계셨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잭슨빌이라는 곳까지 와서 이렇게 살게 될지 아셨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내를 만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과 아내는 내 이상형과는 아주 멀지도 몰라요. 저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을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정말 음치입니다. 음이 자주 이렇게 변조가 돼요, 스스로. 그런데 제가 찬양 사역자를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 집사람이랑 만난 것이 참 제게는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이랑 몇 년 이렇게 산 건 아니지만 살면 살수록 난 더 행복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부러우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사실은 정말 이렇게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걱정스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길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에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모든 길들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것 가운데 우리를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빌립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됐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을 가죠.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귀신들이 내쫓아나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주님의 영이, 주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이 빌립더로 일어나서 저 남쪽에 있는 가사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 목사한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여기를 떠나서 딴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마음교회 딱 왔는데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20여 명의 숫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1000명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보고 너 여기서 떠나.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 이렇게 말하면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 들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에게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다 지금 빌립이 어디로부터 도망쳤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서 북쪽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밑에 있는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사라는 땅까지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광야래요. 이 광야라는 단어를 다른 뜻으로 풀이하면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지금 막 부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빌립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 땅까지 내려갑니다. 거기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는 70km고요. 사마리아 땅으로부터 대충 따지면 10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으로 걸어가도 꽤 걸리겠지만 그때 당시도 사나흘은 걸려야 갈 수 있을 만한 길이겠죠. 100km를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거쳐서 이제 이 광야 땅까지 간 거예요. 가사 땅까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 가운데 병거가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병거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은 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좋은 차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병거는 특별히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병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거가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에티오피아라고 번역된 말이 구스라는 말이거든요. 구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검다라는 말이에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 거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의 관료였겠죠. 그 관료였던 사람이 타고 있는데 얼굴이 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빌립이 가까이 가보니까 외국인이고 피부가 검은 사람이 놀랍게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 말의 뜻을 압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천천히 가고 있다고 치죠. 병거를 천천히 타고 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헬라로 거의 통일이 됐으니까 언어는 통한다고 치죠. 어쨌든 다른 나라 사람. 그리고 빌립은 지금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100km를 걸어왔습니다. 몰골이 어땠을까요? 아주 뽀얗고 머리가 잘 정리되어 있을까요? 아니겠죠. 모래바람 날렸을 거예요. 아마 그 행색이 별로 좋지는 않아 보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물어봤으면 딱 봤을 때 지위가 나보다 낮으면요. 별로 상종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그 뜻을 이해하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모른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굉장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물어보니까 나 솔직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모른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내 병거에 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병거에 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티오피아에서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나오는데,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여왕을 총칭하는 이름이에요. 이집트의 왕을 총칭하는 이름 뭐죠? 바로, 파라오라고 얘기하는 바로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이집트의 여왕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다게라고 얘기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간다게라는 것은 왕후라는 것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왕후,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여왕, 왕후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에요. 옛날 같으면 두 부류의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권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군권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군권을 줘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뭘 맡고 있죠? 경제적인 걸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쌀을 타러 온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가요? 요셉한테 가서 절하고 쌀 좀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나 그걸 맡는 게 아닌데, 이 넷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넷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알고 싶어가지고 딱 있는데 얘기하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빌립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설명을 해주면서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쭉 설명할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다가 길에서 물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접했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주저하겠느냐? 나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이 사람이 최초의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누구만 예수님 믿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든지 헬라파 유대인도 유대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인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모세 오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는 이제 이방인으로 봐요. 근데 솔직히 저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생겼다고 보냐면요, 솔로몬 왕 때 스바의 여왕이 오잖아요. 근데 그 여왕이 솔로몬과 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내려가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내려가서 세운 나라를 에티오피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는 그 흑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가 점점 이슬람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자기네 땅으로 옮기는 정책을 지금 피고 있어요. 무상으로 정착촌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걸리는 게 하나 더 있죠. 뭐였죠? 넷이라는 거예요. 남성성을 상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이방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옛날 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성경을 그 뒤에도 계속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읽었다면 56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만약에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는 나 같은 자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지위는 높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크게 쓰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갖고 있는 한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내시에게는 자기의 인생이 바뀌고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데 그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크게 깨닫는 사건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빌립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요, 어떻게 보면 크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신 그런 순간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이게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까?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거기서 뭘 하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간다고 뭐가 있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광야로 갑니다. 빌립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가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그가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가서 사마리아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도망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친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자기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기가 누군가를 병든 사람을 일으키니까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쫓아나가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나같이 도망간 사람에게.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게 아니라 믿음 없어서 도망간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쓰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서까지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지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기 그 가사라는 그 지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97년도에 멸망한 성읍이에요. 황폐화된 성읍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어요. 아마 가는 길 내내 100km를 걸어가는 그 내내 도대체 뭐가 날 기다릴까? 도대체 뭘 만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영혼.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이 수천리의 길을 여행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자기를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 속에 자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아소도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곳이 아스돗이라는 곳인데 거기로부터 40km가 떨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다시 가는데 거기까지 또 70km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 순간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경험케 해주시는 풍성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씀드린 이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 지난번에 왔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몽골에서 사역이 다 끝났대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대요. 지금까지 몽골에서 뿌린 게 얼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2기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예비하시는데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며 자신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곳을 인도하셔도 수긍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시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거 진짜 가도 되나?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가보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그거구나 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나이에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로 가라 뭐 이런 얘기 하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루하루를 경험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 우리는 자꾸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해요. 옛날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헌신하십시오 이러면 다 뭐로 생각했냐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게 헌신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주신 그 교회를 감사하고 기도하며 서로 세워가는 게 그게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 사업장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헌신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자꾸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멀리 어디를 떠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게 헌신인 거예요. 오늘 빌립이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극단적인 걸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빌립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